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능동적으로, 하나 더 붙인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목자 없는 양,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 저는 양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양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이 양들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할 풀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독초인지 먹을 수 있는 꼴인지 이게 또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또 어디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한다릅니다. 더더군다나 이 양들은 그 주변에 항상 양들을 노리는 이리떼들,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들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게 이 사회에서는 목자 없는 양, 목자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각 마을마다 열심히 매일매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셨는데,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이제 추수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추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수꾼은 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추수꾼이 나쁜 말은 아닌데 저 신천지 이단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 그 곡식이 아무리 많으면 일꾼이 없으면 다 그냥 썩어버리는 거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막 열심히 추수를 해오셨는데 이 예수님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이 추수할 곡식은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맨 처음에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라고 주셨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12명의 일꾼을 뽑으셨죠. 하기만 하면 돼. 예? 그러나 예수님은 다 자기가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와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지도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피로하고 이게 힘든 일이에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 방향을 정해야 되고 가야 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는 오늘 예수님 보면은 이 제자들 12명을 불러가지고 2명씩 짝 띄어서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셨던 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시고 2명씩 짝을 져서 6조로 나눴어요. 우리 목요전도 할 때 2명씩 짝 띄어서 내보내죠. 2명씩 나눠서 12명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혼자 가야 됩니다. 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결정해야 되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자기가 다 결정해야 돼요. 이 상황에 있으면 맨 처음에 안 해본 사람 당황하게 되고 힘들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여튼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인생은 지나가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몸뚱아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다 그냥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다 써서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12명을 뽑아가지고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 이제 내일 공부할 말씀이지만 이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리때가 득실득실한 가운데 그 양을 보내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아침에 공부할 건데요. 이게 예수님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녀가 한 16살 됐는데 첫 운전면허 따가지고 진짜 운전대 잡고 이제 학교 가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부모님 마음이 걱정이 되겠죠. 그럼 뭐 다시 한번 길도 그려서 가르쳐주고, 이런 일 당했을 때는 뭐 핸들을 어떻게 하고 깜빡이는 어떻게 넣고 뭐 다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셔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향성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아시죠?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고을에도 가지 말고, 먼저 누구에게 가라는 거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사역도 보면은, 물론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중에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시돈 땅에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의 귀신도 쫓아내 주신 적도 있고, 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다라 지방에 가서 군대 마귀가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사역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주석들을 다 읽어보면 맨 예수님의 이 선교 사역이 유대인이 우선 사역이고 뭐 이방인이 나중 사역이라는 등 맨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모든 주석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시죠. 무슨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 왜 이방인들보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을까? 뭐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방인이 나중에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절실한 마음이 들죠, 사람은. 그죠? 예?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 민족에게 더 절실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예? 저 사람이 나랑 아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죠. 저 사람 지옥 가는데 나랑 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면은 뭐 불쌍하지만은 그냥 그래도 그 감정이 덜한데,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이웃이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일 때는 이 마음이 더 절실하죠. 더 절실하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내가 내 민족과 친족과 권력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져도 좋다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민족과 친척, 권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절실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먼저 전도할 때 처음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더 마음에 절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기 민족,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좀 얼굴 이렇게 동네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도 더 수월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면식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에게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3분, 5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우리가 전도해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이제 목요 전도할 때 그런 전도도 했습니다. 이 동네가 다 있을 때 계속 그 집을 가다 보면은 알게 되죠. 알게 되니까 저도 옛날에 동네 들어가면 이제 몇 번 오니까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그래 들어가서 차 한잔 먹다가 전도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만나다 보면은 차 한잔하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더 쉽습니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좀 친밀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병을 고치고, 병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오늘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교를 했죠. 우리는 어떻게 사역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치유하는 거라 했죠. 귀신을 쫓아내 영적인 치유를 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교회 사역이 구원과 양육과 치유의 사역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중심이 이것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기보다는 이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길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향해 설교해봐야 여기서 두 분하고 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하여튼 제 생각에 한 교회에 이제 적을 두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자기가 사례비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주일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게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한 번 설교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주가 부흥회 하는데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의 교회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돈을 매주 받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 자기가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례비를 받으면 물론 먼 곳에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 교통비나 좀 그 드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의 수고비는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이 엄청난 돈을 받고 우리 예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신학교의 교수가 그게 한동안 우리 또 교육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연봉을 받습니다. 정교수가 되면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신학교 교수도. 옛날에는 교회 목사보다는 못했는데 이제는 훨씬 신학교 교수 1억이 넘는다 그래요. 청신대 교수들도. 그런데 또 주일을 다른 교회 설교하면서 교수님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 먹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수고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고는 그렇지만 옳지 않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저 자신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배를 마치면은 우리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족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아직 모든 가족이 다 인가기도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마음에 평생 기도하는 게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 그러니까 난 가족 전도할 때까지 그러면 이웃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을 거야.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가족에게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기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게 저 누구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만난 너무나 그 기쁜 소식,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뛰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기 친형제입니다.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자기가 알게 됐을 때 밤새도록 예수님하고 얘기했잖아요. 요한하고 둘이 찾아가가지고 원래는 안드레하고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 집에 쫓아가서 밤새도록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두 사람을 위해서 밤을 새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너무나 기쁜 소식을 안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이걸 빨리 전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친형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선교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부 다가 이교도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성인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집은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은 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아내만 예수 믿고 나머지는 다 예수 안 믿는 집도 있고, 남편만 예수 믿고 남편도 다 안 믿는 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앙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생기고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치면서 먼저 믿은 배우자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 우리 집에 나밖에 예수 안 믿어. 나의 사명은 뭐예요? 나머지 내 가족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남편이 제일 먼저 가야 될 사람은 자기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먼저 믿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아내가 먼저 믿었으면 남편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아내와 남편이 같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온 가족이 거룩한 가족이 된다. 복받은 가족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가기도 되지 않은, 또 배우자가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안타깝게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먼저 교회를 다녀가지고 부모님들이 믿지 않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꽤 있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부모님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다른 교회 경험을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 새벽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설교할 때인데 그 몇 명이 할머니 한 분하고 몇 명, 두세 명인가 서너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뒤에 와서 기도하고 면담을 신청해서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면 평생 동안 보살로 살아오던 분이에요. 그런데 딸이 이제 시집 가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예수를 믿게 돼갖고 이제 딸도 60이 넘었어요. 할머니 80이 넘었고. 그래서 거기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있다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거의 보살 수준이에요. 이게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견디다 못해 온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근데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복음 전하리라. 그래 와가지고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엄마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내 엄마 지옥 가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60 넘은 딸이 우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60 넘은 딸이 미국에서 사는데 엄마가 지옥 간다고 한국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딸의 말을 듣고 예수 믿기로 하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가족이 교회 와서 신방까지 부탁해서 제가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찬송을 불렀더니 며느리가 울어요. 며느리도 한 60대 며느리가 울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서 찬송 끝나면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처녀 때 성가대였습니다. 교회에. 성가대였는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저 보살 시어머니 눌려가지고 교회도 못 다니고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살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늘 몇십 년 만에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이제 그 조금 이따 제가 여기 와서 지금도 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자기가 천국의 이 진리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이 마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미국에서 날라온 거죠. 어머니가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날라와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자기 동네 친구, 제일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이걸 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는 말씀으로 가르친 거고 그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중마고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친구가 생각난 거지. 나다나엘이. 이 기쁜 소식을 이 친구에게 전해야 되겠다. 뛰어가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해서 친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라! 오늘 중요한 명령은 가라는 거예요. 자, 어제는 기도하라.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사명을 주셨죠. 오늘은 일꾼을 뽑으신 다음에는 일꾼들에게 가라.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짧아요. 동사예요. 가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면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예수님이 보내신 선교지예요. 선교지. 거기에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추수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치유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병을 고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나는 선교사다. 거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권능을 주세요. 어제 이걸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갈 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동네든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권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 가슴이 찌릿찌릿한 뭔가 느껴지는 권능,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권능은 주님이 주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십니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 마귀를 쫓아내고 치유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가까운 곳,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족에게로 먼저 가라! 가라 그랬으면 이제 가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능동적으로 참여하라 그랬어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성령의 사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 마스크 쓰고 전달할 수가 없잖아. 2m 거리 떨어지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지금은 기도하시면서 전하지 못해서 막 안타까운 마음, 예레미야가 이 마음 무슨 마음이라 했어요? 불똥이라 그랬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봐라. 그렇게 마음 먹으면 내 마음속에 불똥이가 있어가지고 이 불이 끓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부터 목사도 어떨 때 이게 식어. 이 식으면 안 돼요. 늘 기도해서 이 불덩이가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을 두 계조로 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무조건 니네 알아서 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원래가. 세밀하시잖아요. 창조 세계를 보시고 인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신묘막측하게 다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는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12명 알아서 가! 그런 게 아니라 2명씩 다 짝을 지어서 이제 내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전도할 때 이제. 첫째는 복음을 전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하는 일입니다. 나의 지혜와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말주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어떤 사람은 청산유수로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을 수 있는데 청산유수로 말한다고 그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지는 않아요. 좀 말을 어눌하게 해도 영적인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합니다. 감동시키는 말.
그러니까 말주변 없어서 상관없어요. 주님을 의지해라 그럽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갈 때, 지금 우리 전도하는 게 우리 목요 전도 모여서 한 1시간 전도하고 와서 집에 가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이 전도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도예요. 그냥 어느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며칠 동안 또 거기서 머무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하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먹고 자고 전하고, 이런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는 보니까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거지 전도를 해가지고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에 시골에 가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더라고. 전도훈련을 시키는데 청년들을. 자, 전도하러 갈 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 옷도 있어야 되고, 여벌 옷도 있어야 되고,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좀 돈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도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말씀은. 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며칠씩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면 배낭과 여벌 옷이 있어야 하고, 양식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은, 그럼 진짜 우리들은 뭐 아까는 또 예수님 2명씩 딱 짝져 하시면서 아무것도 준비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원을 공급해 주실 때도 있고, 성경을 통해 능력을 주셔서 치유를 하고 죽기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일을 하려는데 예산이 없어요. 기도하면은 뜻하지 않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써주세요.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다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주판할만 굴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건 해야 되지만은 전적으로 주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22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대로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가서 진짜 너희가 몇 날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이 부족한 게 있었냐? 그러니까 있었다래요, 없었다래요? 이르되 없었나이다. 신기하게도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돈도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이 사람들은 가서 없으니까 그냥 마을에 갈 때마다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자원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그런 일이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전도라는 게 그런 일 아닙니까? 뭐 예산을 뭐 다 따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래서 첫 번째, 전도를 하거나 주의 일할 때 절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자, 두 번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어떤 마을에 갔어요. 잘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인성도 너무 좋고 훌륭해.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전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관계도 좋아지고 친해지니까 아이고 선생님들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며칠 머무시면서 우리 동네 여기 좀 다 이렇게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거절하지 말고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평안이 뭐 이제 그 집에 안임하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막 시골에 가가지고 여러분 몇십 동안 거기 머물면서 어떤 집에 가서 막 잠자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와서 전도해도 뭐 그냥 몇 시간 하고 집에 가고 다시 집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관계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도모해야 된다.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너무 까다롭고 자기밖에 모르고 성마르고 이렇게 돼서 관계가 다 흐트러지면은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에게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좋은 이웃, 따뜻한 이웃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뭐 제가 사람을 때리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많이 맞을 때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짠 때리고 싶단 말이에요.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대로 가야 되거든. 예? 주일날 야 교회 가자. 교회대로 가야 되는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또 밤에 자기 전에 제가 매일 기도를 해. 지친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등병 때부터 했어요. 제가 가서. 이등병 때부터.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된 훈련을 마치고 이 최전방 GOP에 와서 근만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아미 타불하는 놈도 있고 남녀 호랭객기 하는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어요. 제가 하든 말든 하여튼 이등병 때부터 뭐 간부들이 하라는데 뭐 내가 딱 이등병이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랬어요. 주일날은 교회 데려가. 내가 교회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일 동안 관계가 좋아야 돼. 쫄병이랑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면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절실하게 느끼겠죠, 우리가. 예? 특별히 오랫동안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도하라 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려면은 제일 먼저 시급하면서도 어쩌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전도가 되겠네요. 그게. 그래서 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돌아가셔서 여러분 직장을 가든 아니면 어디 가든 너무 성마르고 까다롭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39분이 돼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우리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은 전도를 하면은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어떤 100명에게 전도하면 1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1년 전도하다 한 명도 실제로 내 교회를 못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는 전도에 탤런트가 없나 봐요. 근데 교회마다 목사님들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예?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갓을 뿌려도 마음의 밭이 몇 개 있었어요.
마음의 밭이 4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옥토반만 결실을 맺었는데 4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뭐 꼭 수학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예?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면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좀 젊고, 예? 좀 신사하고 옷을 이쁘게 입은 이런 여성들은 절대 받지 않죠. 지나 기분 굉장히 나쁜 얼굴 탁 이게 전도지 주면 이러고 탁 지나가면은 가슴이 그 다음에 나눠주기가 창피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옛날에 동네가 있을 때 우리가 막 가서 집 전담 어떤 집 문 두들기는데 좀 미안한 집 있어요. 일하고 와서 자는데 모르고 두들기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예? 뒤통수에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 물 확 끄는 사람도 있고 내 소금 뿌린 놈도 봤어. 놈이라 말이지. 소금 뿌리는 분도 봤어요. 소금도 뿌리고 별일을 우리가 다 당해요. 예? 길거리에서도 그러다가 망신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또 친구들 조금 일면식 있는 사람 전도하면은 너 예수님 얘기하려면 예수 얘기하려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 그런 친구도 있죠. 다시는 전도하지 못하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일 당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그게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또 그 사람에게 너무 집착해가지고 자꾸 전도하려면 그 사람 잔상이 떠오르면 이제 문도 못 두들겨요. 전도에서 못 나가죠. 예? 너무 그 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그 당연한 거니까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 있을 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데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언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이제 자기 그 거룩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방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그럼 이방 땅을 지나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방 땅을 지나갈 때 먼지가 묻잖아요. 그럼 이방 땅에 들어갈 때 묻은 먼지를 가지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먼지가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땅으로. 그런 게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다 텁니다. 예? 요새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 코로나 바이러스 묻어봤을까 봐 어떻게 해요? 다 털고 우리 집도 우리 쌀에 뿌리는 걸로 시대 뒤에다 다 뿌려줘가지고 양복에다 다 뿌린 다음에 옷장에다 지금은 안 그러지 요새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한동안 몇 주에 그랬어요. 다 뿌려가지고 그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배척을 하고 화를 내고 다 찾아오지 말라 그래. 그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당신은 지옥 갈 거야! 그러고 가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이 말씀이. 예? 발을 떨어버리라는 거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거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그게 아니고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그 사람이 막 전도하는데 막 욕하고 모욕하고 막 그럴 때 막 같이 싸우고 막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가는 말은 저주하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적대하고 배척하고 막 소금 뿌리고 물 던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주고 또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네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이제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들이라면 시급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일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오늘 주님이 전도할 때 주신 3가지 팁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배척당하고 거절받을 것을 각오하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